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우리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네, 여러분 다시 이렇게 예배로 만나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그렇지요, 여러분? 네, 표현은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저랑 같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제 2040 우리가 젊은이 연합 1일 수련회를 하게 되었는데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것, 이 교회의 정체성이거든요. 모이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또 그 안에서 교제하고, 이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동참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이제 희락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기쁨이라고도 하죠. 희락. 이 희락은 사랑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내면 세계를 가장 잘 반영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묻고 그 답을 찾아야 할 두 가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안에 정말 이 기쁨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기뻐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즐거운가? 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기쁨이 정말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 맞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삶은 사실 기뻐할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하루 평균 90초 정도를 기뻐하고 웃는데요. 90초 정도. 저는 이 90초도 굉장히 많이 웃는 것 같아요. 내가 언제 그렇게 웃어봤지?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 90초도 되게 후한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횟수로는 10번 정도. 그에 비해서 근심하는 시간은 3시간 30분 정도를 하루에 평균 우리가 근심을 하며 살아간대요. 또 세대별로 분류해서 보니까 20대가 가장 근심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 엄청나게 과중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많은 업무들, 학업들, 진로 문제, 연애 문제, 이런 걱정이 우리 삶에 늘 자리하고 있고 늘 늘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뻐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내가 기쁜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아마 반응하는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또 사도는, 그리고 성경은 우리 안에 넘치는, 우리 안에 사라지지 않는, 결코 꺼지지 않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앞서서 우리에게 가르쳤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소개하는 이 희락이라는 열매는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이 감정적인 기쁨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이제 눈치채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없죠. 되게 무리한, 또 무례한 요구처럼 들리죠. 제가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 않았을 때, 잘 몰랐을 때는요, 저는 이 말씀이 되게 굉장히 싫었어요.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었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삶은 하루에 90초, 사실 90초도 기뻐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는 건가? 이 말씀을 깨닫기 전까지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희락은요, 우리가 느낀 어떤 감정적인 어떤 유쾌함, 즐거움,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기쁨입니다. 사실 두 기쁨은 서로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기쁨의 이유가 달라요.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그래서 감정적으로 느끼는 기쁨은요, 여러분 잠깐 있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기쁨들이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기쁨을 느낄 때도 있고 때로는 슬픔이나 분노나 순식간에 우리의 감정이 바뀌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일시적이고 어떤 상황에 의존적인 기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모든 기쁨의 가장 근본적인 것, 가장 본질적인 기쁨이라고 해야 더 옳을 것 같아요. 이것은 보다 더 심오한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과 증언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바로 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쁨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거나 사라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전쟁이나 기근과 박해나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기쁨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가 복이 있나니 기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라.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되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박해받는 사람들에게 기뻐하고 어떻게 하라고? 즐거워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황당한 요구죠. 아니, 박해받는 사람이 어떻게 기뻐합니까? 고난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뻐해요? 그렇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말이 돼요.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나면 이게 이해가 될 겁니다. 주님은 박해를 받는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아니, 그 박해로 인해서 빼앗기지 않는 기쁨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2절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받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선지자가. 이 선지자는 아마 주님이 하박국 선지자를 가장 염두에 두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아시죠? 네. 모르셔도 괜찮아요. 하박국 3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이후고 남유다의 국군이 다해가던 시기였어요. 남유다가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실 거다, 너희 그렇게 가다가 멸망할 거다,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자, 이제 곧 들이닥칠 이 무서운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전쟁 앞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며 뼈 마디마디가 울린다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요즘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하고 있죠. 여러분, 그 참상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고 사람이 얼마나 잔혹한지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이제 전쟁이 막 닥쳐오고 있어요. 곧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일어날 사륙과 그 전쟁의 참상이 어떠한지 이 하박국 선지자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보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17절과 18절입니다.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야 기쁘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가득 열려야 기뻐해요. 외양간에 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기뻐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재앙과 전쟁이 임박한 순간에도, 곧 들이닥칠 엄청난 환난과 사륙의 현장을 미리 내다보면서도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그 안에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성령 안에서 누려야 하는 이 희락, 이 기쁨, 여러분 이것은 정확하게 같은 단어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그저 하나의 감정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의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되게 의아한 것은
우리 사복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과 그 사역을 기록한 이 네 권의 책 어디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이 기뻐하셨다, 웃으셨다, 이런 장면이 거의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모습은 잘 떠오르지 않죠. 오히려 어떤 모습이 잘 우리가 상상이 됩니까? 우셨다, 슬퍼하셨다, 이런 말씀들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럼 정말 예수님 안에는 이런 슬픔과 무거움과 두려움과 걱정, 이런 번민들로만 가득 차 있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읽은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께 가능하다면,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제게서 이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 이 고통스러운 순간을 제가 겪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죠. 그런데 주님은 이런 순간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있는 기쁨,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고난의 순간에도 주님은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또 그 기쁨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아니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기쁨을 얻었고 그것을 누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마치 예수님이 살아 돌아온 것 같이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도행전이죠. 그런 제자들을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봤겠어요? 되게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죠. 아니, 예수님도 붙잡아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자신의 입지를 위협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막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주목받으니까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것 같아서 예수님도 잡아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소개하면서 막 다니는 거예요. 그 현장에 막 역사들이 일어나요. 5,000명, 막 10,000명씩 회심하고 병든 사람이 고쳐지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일들이 보고돼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다시 불안해지는 거예요. 당연히 이 제자들의 행보가 당시 지도자들에게는 곱게 보일 리 없죠. 그래서 제자들을 다시 붙잡아 왔어요. 사도행전 5장 40절과 41절 말씀에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채찍을 맞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맞으신 것과 같은 채찍이라면요, 제자들의 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야말로 너덜너덜한 걸레가 되었을 거예요. 살점은 떨어져 나가고 피는 낭자하고, 제자들은 그런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내가 능욕받는 것이 당연한 자로 여기고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정도면 거의 미친놈들 아닙니까? 그죠? 매 맞는데 막 때리는데 기쁘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 내면에 맺게 되는 그리스도의 기쁨, 희락이라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으로도 뺏을 수 없는 기쁨, 그 무엇으로도 앗아갈 수 없는 기쁨,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고, 주님은 지금 그를 따르는 예수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로부터 또 제자들에게 전해진 이 기쁨이 제자들을 넘어서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그들은 이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쁨으로 남을 섬기고, 기쁨으로 희생하고, 기쁨으로 수고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매도 맞고요, 억울한 일도 당해요. 고난도 당하고 때로는 순교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험난한 주의 길, 제자의 길을 만약 번민만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우리 영혼이 좌초될 만한 절망이 가득했다면 여러분 누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거, 희락이라고 하는 거, 예수에게 속한 모든 자들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요 힘이 바로 이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지, 그 기쁨이 지금 있는지 점검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라면 당연히 열매 맺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그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무가 하는 일이 열매 맺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혀요. 살아있는 나무는 그 생명으로 인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자연스러운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분명히 서 있다면 이 열매들은 사실 우리 안에 이미 맺혀져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열매가 충분히 무르익지 않아서 작아 보이고 아직 충분히 익지 않았을 수 있지만,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분명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머무르는 자들에게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미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서 있고 성령과 함께하는 자들이라면 여러분들 안에 이 끊어지지 않는, 제자들이 고백했던 어떤 상황에도 바뀌지 않는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확인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를 믿는데 그 안에 기쁨이 없다? 여러분, 그건 정말 김밥 옆구리 터져서 삐져나온 시금치로 줄넘기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얼토당토 없죠.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이렇게 안 웃으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없어. 내가 성령이 충만한데 나 안에 기쁨이 없어. 여러분, 그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이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의 원어 아시죠? 이 유앙겔리온 많이 들어보셨죠? 헬라어거든요. 이 의미를 다들 아실 거예요. 기쁜 소식, 즐겁고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거든요. 복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에 관한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죠. 복음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와 영원한 생명과 모든 피조물을 위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미래를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고대의 유앙겔리온은요, 이 전쟁의 승전보를 뜻하는 단어였거든요. 전쟁에 나간 이 아들을 기다리는 그 가족들, 부모에게 이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 우리가 이겼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무사하게 귀환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소식보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예수가 우리를 모든 사망과 이 죄와 그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여러분,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건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알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둘로스와 함께 막 찬양했죠. 막 우리의 마음이 기쁘죠. 복음과 함께 하는 것은 기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 교회에 보낸 편지에 희락 혹은 기쁨에 관해서 서신에 21번, 화평은 43번을 기록합니다. 또 구약 성경에도 이 기쁨과 희락에 관한 구절이 94번이 나와요. 94번. 여러분, 이 정도면 성경은 거의 기쁨에 관련된 책이고, 기독교 신앙의 부수적인 부순물이 아니라 이 기쁨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냐면 여러분, 기뻐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이 기쁨을 주시려고. 믿으십니까? 안 믿으셔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내면에, 그 안에 여러분이 기쁨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위태로운 상태라고 보셔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가장 시급하게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희락이에요. 희락.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 우리 모든 여러분들 심령 안에 이 기쁨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성경의 수많은 본문이 우리에게 기쁨을 이야기해요. 감출 수 없는, 끊어지지 않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기뻐하라고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기뻐하라고 하고 기뻐해 라고 말한다고 그냥 기뻐지는 거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그만큼 많이 나와요. 진리가 주는 자유, 해방감, 내가 구원받았다는 영적인 안도감,
이것도 우리의 기쁨의 이유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명하고도 명확한 소망, 내가 앞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그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그 시간들을 내다보면서 느껴지는 어떤 기쁨들, 여러분 이런 것도 기쁨이죠. 이런 기쁨에 대한,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의 기쁨을 가장 강력하고 또 가장 선명하게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죠,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부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 손 들면 굉장히 어색해지는 거예요, 분위기. 네. 아버지라고 부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건 엄청난 친밀함을 여러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이론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법적으로 또 진리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이거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가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죠? 제가 여러분들 형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오빠입니다. 농담이고요. 우리 형제라고 하고 우리가 자매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이거 저거 여보세요 저기요 이런 호칭으로 부르기 좀 민망하니까 형제 자매로 부르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가족에 입양된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좀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감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까?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으세요? 없던 힘도 막 생기지 않습니까? 그 존재만으로도 막 큰 격려가 되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되는 게 가정이잖아요. 아니세요? 네. 제가요 신학대학원 입시 시험을 볼 때요 그해 처음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역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여름 사역하고 당시 청년부에서 제가 찬양 인도하고 있었거든요. 전도사였지만 찬양 인도하고 둘로스 인도자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청년부 수련회도 우리 박종현 전도사님 저 도와주신 것처럼 청년부 수련회도 다 제가 찬양을 인도했어요. 다 사역을 마치고 나니까 이제 9월이 된 거죠. 시험이 11월이었어요. 입시 시험을 봐야 되는데 3달이 남은 거죠. 그때 제 모의 시험 점수가 여러분 정말 끔찍했습니다. 처참했어요. 이건 도저히 가망이 없다. 그래서 올해는 처음 사역도 시작했고 좀 바빴으니까 내년에 더 잘 준비해서 시험 봐야지 그런 마음을 먹고 슬쩍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해 여름에 제 첫째 예원이가 생겼어요. 그 소식을 여름 사역 마치고 제가 처음 들은 거죠. 제가 아빠가 된다는 거예요. 제 안에 이유 모를 열정이 막 불타기 시작했어요. 내 딸에게 내가 부끄러운 아빠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그 3달 동안 마신 바카스와 불스 원샷이 여러분 좀 보태서 한 트럭은 될 겁니다. 하루에 16시간, 17시간씩 앉아서 공부하고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이 없었어요. 충분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3개월밖에 없다니까요. 그 시험에 합격했어요. 이건 제 힘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유가 없어도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힘이 나고 격려가 되고 이 기쁨을 누리는 거, 이게 가족이거든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께 속했다는 것은 우리가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역사상 가장 오래된 가정, 이 땅에서 가장 큰 가정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가정에 지금 우리가 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와 그런 의미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대부분은 아마 동의하셨겠지만 꼭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사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깨어진 가정들이 있죠. 다툼과 증오, 학대와 미움, 외로움과 외면, 이런 것들로 가정이 주는 기쁨을 이 세상에서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가족,
목사님, 그거 목사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름답기만 한 것 아니던데요. 가정 안에서 얼마나 서로에게 상처를 많이 줍니까? 얼마나 아픈 말을 많이 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쉽게 말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 가정 때문에 얼마나 끔찍한 삶을 살았는지 목사님은 모르실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누려지는 이 가족으로 인해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에는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 제자들은요, 잘 사는 사람들에게만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그 중에는 깨진 가정도 있었어요. 외톨이 가정도 있었어요. 가정에 상처 입은 자도 있어요. 심지어 가정에 버려진 환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교회에 모였을 때 그 안에 새로운 가족,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한 가족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매일 또 매주 모임 때마다 성찬식을 했거든요. 그 성찬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합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사실, 나만 그리스도께 속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성찬에 동참하는 그들도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이게 뭐예요? 가족이에요.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정체성이죠. 그리고 그 모임이 마치고 나서는요, 아마 저마다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와서 서로 먹고 나누고 마시는 일에 여러분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매 주일마다 축제와 연회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가족됨을 축하하고 한 가족으로 우리가 세워졌음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일이 매 주마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충만한 인생과 또 그리스도가 충만한 인생이 만나서 교제하니 여러분 기쁨이 넘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 10절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워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요, 올해 첫 설교에 여러분들에게 던졌던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당연히 기억이 안 나시겠죠? 여러분 기쁘세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즐거우십니까? 라고 제가 첫 주에 질문했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으신가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여러분 기뻐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모임과 예배가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가족됨이거든요. 요즘 우리 공동체 안에서요, 이런 복음의 능력이, 희락이 회복되는 모습을 제가 자주 보게 돼요. 제 마음이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매주 격동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요즘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제 생일을 축하해줘서 제가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행복해요. 여러분들로 인해서요, 제가 너무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특히 우리 임원들, 여러분 이 바보들이요, 자기 시간을 내고 머리를 싸매고 헌신하면서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왜 즐거워하는지 아세요? 여기 와서 기뻐할 여러분들을 상상하면서. 이게 주님의 공동체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은요 정말 강렬해요. 저는 이 기쁨이 우리 공동체 전체에 전염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기뻐하고 격려하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중심이 되어서 서로 그 기쁨을 충만하게 나누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2040 이제 모일 텐데 저는 여기에 몇 명 모이는지 사실 관심 없어요. 막 장로님들이요 막 돈 주시면서요, 돈 많이 쓰니까 사람들 많이 와야 돼, 막 저에게 부담을 주시더라고요. 죄송하지만 목사님께도 죄송하지만 몇 명 모이는지는 저는 관심 없어요.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이 여러분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바라는 한 가지예요. 공동체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식구인 줄 아세요? 식구가 왜 가족인 줄 아세요? 같이 밥을 먹어서 식구래요. 그래서 교회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모여서 밥 먹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그렇게 먹는 거에 왜 이렇게 치중하냐? 아니요. 여러분 먹는 거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와 밥을 먹는다, 식사를 한다.
그건 내가 그와 친밀하다는 증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가족됨을 확인한다면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고 또 그 회복된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득하게 충만하게 누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어떤 순간에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이 우리 공동체와 청년부 안에, 우리 젊은이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가득 넘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일 모든 모임이 매 주마다 하나님 안에 축제와 같이 즐거워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기쁨을 회복하고 주님 안에서 세워져 가는 우리 청년부와 우리 교회와 젊은이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